논문을 한 편 받았어요. 자기가 이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 논문이었는데 논문 두꺼운 이 논문이더라고요.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만 읽어봤습니다. 네, 어떤 논문인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결론만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총 21장까지 기록이 되었는데 요한복음의 결론이 어디일까요? 네, 요한복음 21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아, 여기가 진짜 결론이구나라고 여러분들 아마 깨달아지실 거예요. 요한복음의 결론은 사실 20장의 끝입니다. 20장의 끝에 있는 20장 31절 말씀. 예, 요한복음의 결론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여러분 어때요? 딱 결론 같죠? 형식부터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이런 것이죠. 이 기록 목적, 요한복음의 결론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훌륭한 결론이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실상 20장에서 끝이 났습니다. 20장 31절에서. 그런데 요한복음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21장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요한복음은 20장으로도 충분한데 한 장이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다른 말로 디베리아 호수라고 불리는 이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20장 31절로 충분히 끝이 났지만은 21장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요한복음 21장은 분명히 요한복음이 결론이 났다면 요한복음 21장은 도대체 어떤 성격의 글일까요? 저는 이 21장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20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우리 죄인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죠? 기독교적인 결론이잖아요. 교회적인 결론, 신학적인 결론인데 이 요한복음 21장은 아주 개인적인, 아주 프라이빗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1대1 하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 무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맞지만 특별히 그 조명이, 스포트라이트가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중요하고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세례 받는 거 중요한데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실패한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그죠? 그런 일들이거든요. 베드로는 아주 끔찍한 실패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욕하면서, 우리로 치면 아주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라고 배신한, 여러분 가장 마음 아픈, 여러분 이 인생에서 가장 마음 아픈 그런 실패는 어떤 실패입니까? 이 관계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신뢰를 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어른이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인간이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참하게 실패한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의 회복을 다루는, 베드로가 다시금 살아나는,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금 그 신뢰를 회복하는, 용서받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목적은 기독교적이고 교회적이고 신학적이고 형식적인, 그것이 큰 목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패한 한 사람, 소외되어 버릴 수 있는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심지어 성경의 한 장을 더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베드로가 3절 우리가 읽었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물고기를 잡는 이 갈릴리 호수였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바다에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육지로 나옵니다. 육지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잡는다는 표현보다는 사람을 피싱, 건지는 어부, 구령자로, 전도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변신합니다.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바다에서 육지로 나오는 큰 변신을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자신의 그 물고기 잡는 어구라고 하죠. 물고기 잡는 도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배를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배를 정박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육지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가 응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꿈을 꾸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물고기 잡으면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낚아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어부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사명의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누가복음 5장의 그 순간이었습니다. 변화와 결단의 순간, 그래서 돈과 생업이 전부인 바다라는 현장에서 영혼과 사명이 있는 육지로 나오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베드로가 실패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에게 나는 실망을 안겨드렸고 나는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기 영어로 보면은 I am going out to fish. I'm going out to fish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going out은 어디로 가는 것을 말할까요? 다시 바다로 가는 거예요. 바다에서 육지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생업자에서 사명자가 되었었던 이 베드로가 다시 사명자에서 생업자가 되는, 다시 바다로 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I am going out to fish. 나는 I'm going out to fish. 나는 바다로 간다. 나는 다시 놓았던 어구를 잡겠다. 나는 다시 정박했던 배에 오르겠다. 사명에서 생업으로 돌아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스승을, 예수님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욕하면서 저주했기 때문에, 관계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순수한 동기는 동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동정받아야 마땅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있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아플 때, 동정심이 가장 필요로 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그를 버렸어요. 엄청난 실패죠, 이 실패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 그런데 오늘 그렇게 배신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1대1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예수님이
성경의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독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1대1 할 때 밥 먹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식사 교제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같이 식사하셔야 돼요. 9절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서 그 위에 생선과 떡을 놓아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준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숯은 편의점에서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돌린 여러분 그런 조리법이 아닙니다. 숯은 아주 멀겋게 그것을 달구어서 식혀야지, 불이 막 붙었을 때가 아니고 식혀야지만 이렇게 피울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 위에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 사람이 저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도 내가 또 용서해야지, 변덕으로 내가 그를 받아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순간의 감정으로 베드로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리된 마음으로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시고 마음을 정리하시고 그렇게 베드로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받으시기로 묵직한 마음으로 정리된 마음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물고기를 잡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그 시간에 마음의 준비를 하셨고 정리된 마음으로 그를 받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숯불에 구워진 음식들을 보았을 때 직감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주 깊이가 얕은 감정으로 단순한 감정으로 다시 용서하시고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정리된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 여러분 용서도 우발적인 용서가 있습니다. 막 받아줘야지, 용서해야지 하고 용서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돌아서고 나면 또 욕이 나와. 또 용서가 안 된 마음이 또 나와. 여러분 그런 용서가 있어요. 우발적인 용서도 있고요. 정리된 용서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발적 용서가 아니라 정리된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의 용서가 아니라 정리된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고 심사숙고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리된 마음이라는 게 여기 드러나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세요. 주도 면밀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내가 예수님 모른다. 제가 상스러운 욕을 할 수가 없겠죠 지금. 에이 블라블라 하고 나 그 사람 몰라 이렇게 했다고요. 3번. 예수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몇 번? 3번 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네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3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도 베드로의 그 실패, 3번의 실패를 씻기시기 위한, 3번의 실패를 다시금 되돌리시기 위한 그런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5절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투토라고 되어 있는데 투토는 사실 지시대명사입니다. 3인칭 복수 지시대명사인데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그것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들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적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왔어요. 물고기 잡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제자들보다도 너의 친구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이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생업을 위해서 나갔잖아요. 바다로.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잡은 그 물고기들보다 아직도 내가 더 좋으냐?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자연스럽죠. 네 어구보다, 네 배보다, 네 그 생업의 도구들보다, 물고기보다, 돈보다 혹시 아직도 제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남아있느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주도 면밀하고 계획적으로
깊이가 아주 깊은 마음으로, 정리된 마음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말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을 침으로 진실되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장은 무엇을 위해 쓰여졌다고요? 베드로가 회복되는 장면, 회복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회복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내 양을 쳐달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제 곧 하나님께로 가야 되니까 남겨진 이 사람들을 네가 좀, 너에게 좀 부탁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누가 1대1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1대1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다 나왔잖아요. 지금 누가 1대1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마음에 용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1대1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똑똑하고 실패가 없고 완벽주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의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저주하고 부인하고 배신도 해보았지만 그의 용서를 경험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 좋은 1대1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목양 결혼식을 하게 될 것인데, 또 우리가 양과 목자가 이렇게 매칭이 될 것인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시간 되었으니까, 약속 잡혔으니까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나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데, 우리 양의 약점을 보더라도, 양의 약함을 보더라도, 인간적인 약함, 인간적인 어떤 죄성을 보더라도 그 죄를 볼 때 실망을 하지 말고, 우리 다 똑같거든요. 다 연약하고 다 하나같이 자기 목숨이 귀한 줄 알고 자기 생업이 더 귀한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맞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전제적으로 다 인정을 하고 은혜를 가진 마음으로 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자들은 약한 자들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네. 여기서 얘들은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보고 얘들아 했어요. 얘들은 파이디온 이런 뜻이에요. 파이디온이 뭘까요? 파이디온은 어린 아이들아 이런 뜻입니다. 자녀들아 이런 뜻이에요. 어린 자들아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얘들아, 어린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자들, 이 중에서는 베드로가 있었어요. 앞으로 예수님의 양을 쳐야 되는 베드로가 있었다고요. 근데 목자들도 우리가 어린 자들임을, 우리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임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나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목자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목자들 되어서 우리 자신이 어리고 죄인이고 연약한 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면서 용서의 그 현장을 늘 이 생활화하면서 그렇게 양을 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혜림자매님, 오직 주의 은혜로 이거 BGM 좀 깔아주시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양을 칠 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성공적으로 양을 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그 양을 맡아서 나 때문에 그 양이 실족하면 어떡하지? 내가 내 능력의 부족으로 그 양을 내가 놓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은혜, 그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인데 나의 능력 부족으로, 나의 역량 부족으로 그 영혼을 놓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1대1 장면에서 보면은 힌트가 약간 나와요. 과연 그게 그럴까? 베드로의 역량에 달린 문제일까? 이 문제가, 양을 치는 것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 아십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주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수줍게 표현한 거라고.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돌아서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내 양을 치라고 하셨어요. 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러분 굳이 왜 성경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을 붙이고 있을까요? 그물이 아주 탄탄했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그물이 찢어져야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정도 물고기 숫자라면 그물이 찢어지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버티더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인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 베드로가 앞으로 만나게 될 영혼들, 그 영혼들이 안전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역량 때문에 적어도 영혼을 잃는 일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잡은 이 물고기, 충분히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 자연스러운 이 상황에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버텨주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건질 영혼들이 베드로의 품에서 안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아직 시작도 안 한 이 베드로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도울 양들이 그들이 건져지든지 건짐을 받지 못하든지 이건 누구에게 달린 문제예요? 이것은 하늘의 작정에 달린 문제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작정하신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목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해보는 거죠. 대신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진실된 사랑을 원하거든요. 관계에서 진실되게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담대하게 양을 쳐보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우리의 사랑을 쏟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용서받은 그 은혜의 마음으로 양을 쳐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물이 찢어지고 안 찢어지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담대함으로 찢어지지 않을 그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일에 진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 목자님들 중에서는 우리 우리 간사 목자님들은 이미 베테랑이고 심지어는 너무 교만까지 하셔서 목자님들은 안 교만한데 어떤 저는 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처음으로 양을 만난 우리 학생들은 좀 조마조마할 수 있어요. 내가 양을 잘 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그가 건짐을 받든지 건짐을 받지 못하든지는 하나님께 달린 문제임을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심령을 유지하면서 양을 칠 수 있는 우리 학생 목자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간사 목자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직 주의 은혜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여기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이 채플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확고한 믿음을 자처하고 참 죽기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 호언장담하였지만 참으로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실패한 그 순간에도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용서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잘나서 잘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났지만 용서가 있었기에,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임을 늘 기억함으로 우리의 1:1 목양의 관계가, 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이 모든 관계 속에 형식만 남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남도록, 따뜻함이 남도록, 용서와 은혜가 남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